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성인, 세인트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과 아우와의 관계,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상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나누고 그 위치들의 높고 낮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한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은 위치를 만들고 성직자와 일반 교인들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도입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 차이를 두고 사제를 하나님과 일반 신도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구약 성경 시대와 같이 사제를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게 했습니다. 또 예배 때에도 사제들만 예배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고 보통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직자들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로 첫 번째 교황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소위 계급의 차이가 있지 않고 다만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사이에는 높고 낮은 수직적 관계가 없고 다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 다를 뿐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관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구분하기 위해 목사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데 저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만이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구분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가운 입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입든지 아니면 아무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평신도란 평균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인, 세인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인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돌 아니면 반석으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 만방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적인 일들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기 투표를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신약의 12제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그러한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돈이 많이 없어서, 남이 알아주는 직업을 갖지 못해서, 하지만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깔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성인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어진 존엄성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전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값이 치러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제사장들로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리지 않으면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으로 받은 그 직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제사장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잠깐 있을 이 세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왜곡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은 우리들의 영혼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떠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옷을 입었고 또 발에는 밧줄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는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면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소리고, 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더 이상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지성소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묶인 그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도록 밧줄을 발에 묶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바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도 구약 시대와처럼 제가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죽이셨다면 저는 아마도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구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보고 선행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를 거역한다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야 했습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아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과 아우와의 관계,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관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그러나 이런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입니다. 즉 목사와 성도들과의 다른 점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입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와 함께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와 며칠을 지내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친구 같은데 설교하러 나가시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들은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칭찬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강 목사님은 평소에는 목사인 티를 내느라 무게를 잡는데 설교하러 나가면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장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수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역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사역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직분 저희가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분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